유다의 염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자신을 어떻게 잘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이렇게 예쁘게 잘 포장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실된 모습을 포장할 수도 있고, 또는 위선적이고 또 거짓된 모습을 또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의 속은 잘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속 사정은 잘 모르고 그냥 겉모습만, 겉모양만 이렇게 알고 지나들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대부분 성도들이 같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 집의 속 사정을 잘 모를 거예요. 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을 만큼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마 다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진 형제잖아요. 그죠? 한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한 가족이다, 영적 혈육 관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영적 혈육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죠? 옆집에 사는 누구 그냥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이라도 하면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기분 나쁘고, 저 사람 어떻다더라, 그 사람 환경이 이렇다더라, 저 사람이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떻다더라, 자녀들은 어떻다더라 라는 얘기를 조금만 하면, 좋은 얘기하면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좋은 얘기니까 그냥 슬 넘어가지만, 조금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다들 싫어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또 그 사람에게, 그죠? 굉장히 엄청난 이렇게 비난을 쏟아낼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내가 설정해 놓은 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관계 안에서만, 그 모습 안에서만 나를 보고 나를 이해하고 그 모습 안에서만 살아가자, 함께 살자라는 그 내면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형제라 그러면, 이웃이라 그러면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도 다 알 만큼 가까웠잖아요. 그리고 가끔씩은 다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정말 형제같이 지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옆집에 사는 사람들 형제만큼, 아니 형제보다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보여줄 것이 없고, 그죠? 서로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던 시절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힘들고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다 그렇게 내 것 네 것 없이 그렇게 형제같이 지냈는데, 요즘 삶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단절이 되다 보니까 나를 너무 자세히 알면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가정에 큰 사건이 생기면, 이 사건 때문에 교인들이 알면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혼해서 떠나는 가정도 있고, 또 재혼해서 떠나는 가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자식이 사고를 쳐서, 자식이 힘들게 해서, 그죠? 때로는 사업이 망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면서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제다라고 얘기하고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내가 어려우면, 그죠? 내가 힘들면 그것을 보이기도 싫고 나누기도 싫고, 그래서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아들 합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곳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떠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죠? 내가 힘들면 내 손 좀 잡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힘든데 손을 잡아주려고 하면 손을 뿌리치는 그런 곳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옆에 보여서 나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또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때로는 뭐 그 사람의 도움이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옆에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지 못하고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가족에게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게 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친밀하게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논문도 있고 학설도 있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그죠? 몇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조그만 일들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땠는지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 금정중앙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다면 성도들 앞에서도 솔직할 수 있고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장하고 위장하고 위선된 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솔직함을 가지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 시집을 갑니다. 장가를 갑니다. 죄송합니다. 장가를 가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을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데려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엘과 또 오난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없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하기를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불신결혼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일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가 아무 이유 없이 형제들을 떠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첫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기에 유다가 이렇게 형제들을 떠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생 요셉을 우리가 오늘 말씀 또 보았지만 37장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잘 기록합니다.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형제들끼리. 그리고는 로벤의 만류에 의해서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 미디안 상인들을 보면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유다가 한 얘기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 손을 대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고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자.
앞에 형들이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형제들끼리 의논을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자, 이렇듯 유다는 이스마엘 상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순념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묻혀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짐승에게 이렇게 찢겨 죽었습니다 라는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자, 유다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죠? 아버지가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유다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가 결정했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애통하는 줄, 또 어떻습니까? 형제들 간에 그렇게 동생의 악을 행하고 나서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형제들,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위선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그 속에 어떤 변화가 생겨난 것 같아요. 야, 우리가 했던 게 맞는가? 정말 아버지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 특히 동생 요셉에게 했던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정말 이중적인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에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형제들을 보면서 정말 그 속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있었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인간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아니 더 악하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참을 수 없으니까 자기도 그 부류에 속했으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가 세상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을 떠났습니다. 공동체를 떠나갑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도저히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평안을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정말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있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늘 자기가 함께 어떤 친구같이 지냈던 아둘람 사람 히라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세상에 손을 내밀고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은 이제는 이곳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이곳에서 일어났던 이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평안을 얻어야겠다, 세상에서 위로를 얻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으로 흘러가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서 동침을 하게 되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서 불신 결혼을 이 유다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경의 말씀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유다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흘러가서 불신 결혼을 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구속의 계보를 이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유다의 가문에서 오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알지만, 그래서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유다는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때 유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다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그곳, 그리고 세상이 자기를 안아줄 것 같고 세상이 줄 만한 평안이 있다는 그곳을 향해서 그가 떠내려갔고 그 속에서 불신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을 지켜줄 만한 세 아들을 얻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번성한 삶을 누렸을 겁니다. 엘은 그 뜻이 경계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는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나는 강하다, 힘세다, 성공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라는 청원, 요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또 무기, 또 여러 가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유다는 세상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세상에서 성공할 만한, 세상의 힘을 가질 만한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 그 아들들이 나를 세상에서 이렇게 강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왔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불신 결혼을 하든 또 불신의 가정에서 자녀를 낳든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 유다는 살아갑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고, 그죠?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찬송입니다. 또 감사, 칭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세상의 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칭찬을 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닌 세상의 칭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잘 번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번성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녀가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 결혼은 왜 합니까? 왜 불신 결혼합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가진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 결혼은 믿음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끊어져 나갈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 결혼하시면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게 할 거다. 그죠? 예수 믿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됩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살아가면서 10년, 20년, 30년을 정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그 시간을, 그 열정과 에너지를 한 사람 때문에, 그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에게 붙잡혀서, 그죠? 그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인뿐 아니라 그 가정 자체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의 씨앗만 남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더 많은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이 불신결혼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잘못된 길을 택할 때에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어떤 결혼을 했습니까? 나는 불신결혼을 했습니까? 아니면 신결혼을 했습니까? 우리 저희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자기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자기와 결혼한 것이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신결혼한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속에 본인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런 고백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불신교로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정말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으면 불신교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범주 안에 둔다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것은 불신교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의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당대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결국 당대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목회를 하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마음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가정을 만나는 것. 그것이 아마 저뿐 아니라 대부분 많은 그러한 당대 신앙인들이 가진 욕심입니다.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결혼을 한 것. 결국 저의 욕심으로 인한 본인의 고백에 따라서 불신 결혼이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우리 사모님이 본인이 이제 밝힐 날이 오겠지요. 그렇죠? 사모가 되어 있었지만 예전에는 신앙에 대해서 한동안은 이렇게 본인이 얘기할 날이 있겠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부족했던 그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상관없는 그 걸음을 걸어간다면 불신결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고 싶은 갈등은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고 싶은 우리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죠? 직장이라는 사업장을 떠나고 싶은 그 환경을 떠나고 싶은 갈등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떠나고 싶은 장소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결혼의 삶을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결혼의 삶을. 그 불신결혼의 삶을 살면서 혹시 사명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두 번째는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말씀합니다. 유다는 자기 힘으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평안하다, 이제 좀 잘 되고 있다 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엘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왔어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그죠? 공동체를 떠나도 가족을 떠나도 잘 된다 라고 이렇게 외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꾸려주는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자식도 어떻습니까? 불신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좋은 것,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자식에게도 세상의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데려옵니다. 내가 불신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식들도 불신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사고 속에 분명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결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어떠냐,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않느냐, 교회 다니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세례 받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것이지 정말 믿음으로 다닌 적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그런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얻고자 함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듯 부모가 불신결혼을 하면서 자식도 불신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저 가정은 잘 살겠지. 저 가정은 그죠? 문제없이 살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라는 뜻은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다말이라는 어근이 똑바로 세운다. 똑바로 세운다라는 이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똑바로 세운다라는 뜻에 사용하지 않는 어근. 그런데 똑바로 세우는데 어근이 어떤 어근이냐면 그 단어 시작이 똑바로 세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어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려나무 똑바로 세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나무가 똑바로 서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런데 엘은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의 뒤를 이어서 오난도 동생의 책임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해서 고대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가정을 가문을 위해서 그죠? 형수가 그 동생 시동생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동생이 형을 위해서 가정을 이어줘야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이 이 고대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난이 형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대를 이어줘야 되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난의 행동이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도 죽이십니다. 결혼한 엘도 죽이고 형을 대신해서 그 자리로 들어간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삶 자체가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존재가 그의 삶의 환경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잘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자식들이 자기의 악함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믿음의 자녀들이 나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에게서 악한 자녀가 나와서 악함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이 유다의 가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악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악을 속에서 계속해서 생성해내는 삶으로 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정에 말씀이 없으니까 부모가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결혼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과 오난의 죽음은 불신결혼의 결과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고 죄와 악이 존재하는 그 환경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악함이 나타난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터전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건강한 자녀들을 잘 두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선하고 좋은 것을 낸 것이 아니라 악하고 나쁜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의, 자신의 뜻, 그 모든 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죄와 죽음이 그 가정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켜야 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일이 유다의 가정 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내몰고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로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발버둥 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나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방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병을 주고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 붙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아니면 말씀이 없는 나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 나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둔다면 결국 우리는 그죠? 행복을 따라가다 보면 죽음밖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죠? 말씀이 없어서 고난이 오고 말씀이 없어서 정말 죽음과 같은 사건이 왔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으로 묵상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갑니까? 세상의 성공을 찾아갑니까? 무엇을 찾아갑니까? 행복과 성공을 찾아 살다 보면 정말 우리 속에 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들도 더 그죠? 세상 방법대로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공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게 아니라 지옥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악함을 만들어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은 무엇인지, 그 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죽을까 염려하는 유다입니다.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가정에 불어닥친 이 광풍으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이 두 아들의 죽음, 그 앞에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건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이 유다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걱정을 갖습니까? 셀라도 죽을까 두려워한다, 염려한다라고 그는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혹시라도 죽을까 싶어서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엘과 오난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셀라까지 이룰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유다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작은 것, 그죠? 이것마저 이룰 수 없으니까 마지막 끝까지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이 유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왜 이 고난이 왔는가를 분명히 보아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이 지금까지 왔던 그 걸음이 죄로 인한 결론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유다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가지, 셀라라는 이 하나,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올까봐 염려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잠언 1장 27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임하면, 두려움이 임하면 이 광풍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임했던 이 폭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올까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의 광풍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는 한 가지를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이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누굽니까?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 문제를 전가시킵니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 때문에 내 아들, 큰아들이 죽었고 너 때문에 작은 아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 일이 왔기 때문에 너는 너네 아버지 집에 가라. 수절하고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삶의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며느리 다말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외치는 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자신인데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이 유다의 삶의 모습입니다. 회피했습니다. 내 힘으로 또 다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아들 셀라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은 어떤 해결책입니까?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다스림을 안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 회피하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그 인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남은 것이 있으니까, 아직도 가져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다면, 재산이 남아있다든지 건강이 남아있다든지 또는 어떤 직책이라든지 명예가 남아있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귀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안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셀라가 있으니까 그 고난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사건에서 자기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엘과 오난이라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남아있는 셀라가 있으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염려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셀라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데, 그를 살리기 원하는 그 해결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세상에 두고, 여전히 자기 계획에 두고,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이 구속사의 계보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 구속사의 계보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세상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유다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가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이 구속의 계보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유다를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 흔듦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바라보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오늘 내게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갈 수 있고,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이 오늘 내게 축복이다 여기시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올까 봐 염려합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을 겁니다. 고난이 생겨나지 않기를 위해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도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까 봐 염려하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회피하고 전가시키는 죄의 악순환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자식들에게 회피하고 전가시키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도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악순환되듯이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도 악순환되고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끊어내야 될지를 한번 말씀으로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환경과 또 그 환경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같이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말씀같이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광풍에 휩쓸려가면 결국 그 세상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끝까지 인내하면 그 자리에서 구속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인내하면, 내가 인내하고 참아가면 자녀들도 인내하고 참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후사가 세워지는 그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고난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말씀 안에서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같이 불신의 환경을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했다면, 그죠? 그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된 자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입니다.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장 가까운 자녀들, 형제들, 그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불신결혼 시키지 말길 바랍니다. 신결혼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세워갈 수 있는, 거룩을 닮은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죽어 천국 가듯이 그들도 천국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약재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그게 나를 보면서 불신결혼은 안 된다. 나를 보면서, 그죠? 믿음 안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귀한 약조리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는 큰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의 출발은 자신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세상을 따라가며 그 속에서 불신 결혼을 시작한 불신의 가정을 만든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악함이 악순환되어서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자식들, 악순환 가운데 태어난 모든 것들, 세상의 악함을 다 끊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이 큰 고난의 광풍을 유다에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며 불신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또 불신 결혼을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내 욕심과 죄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불신 결혼으로 내모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권능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뜻을 붙잡고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